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어둡고 긴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12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긴 역사를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교에도 지금보다 더 큰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감염과 천재지변으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 다른 위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이 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재미난 것들에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올바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찍부터 마음에 심어져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고쳐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고 배우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 같이 그곳 모든 산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4절 보면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입니까? 사자입니까? 사자가 아니고 사자 이렇게 읽어야지, 아니면 소하고 사자하고 둘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의 왕 소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사자가 아니라 사자들을 보내고, 읽을 때 잘못 읽으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단어적인 문제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갖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왕 이름이 나오면 딱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위치만 알면 내용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위치를 잃어버리면 이 왕이 저 왕이고 저 왕이 이 왕이고 그러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호세아, 그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의 호세아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죠. 호세아 732년에 721년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때 임금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망했냐 하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 의해 체포되고, 또 나중에 제가 이 왕의 이름을 알려줄 겁니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호세아가 체포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한 이 나라 동쪽에서부터 위협적인 나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호세아가 함락되었던 이 사마리아 상징적인 도시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서울인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게 사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 그리고 호세아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조금 역사적이고 또 그때 당시 배경적인 이야기, 역사 배경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냥 너무 깊이 있게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동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현재는 이라크와 시리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그 명칭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장 14절부터 벌써 창세기 2장 14절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세 번째 강, 네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강,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의 위치를 그 위에 비슷한 이쪽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부터 흘렀다. 이 네 개의 강 중에서 하나가 거기 아수르라는 그 지명과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기원전 2200년경에 도시국가를 형성했어요. 기원전 2200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00년이죠.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에 2000년을 더하면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도시라는 이 도시 국가를 형성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살았냐면 성경 인물로는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들을 때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족장이죠. 족장이니까 마을 사람들을 자기 혈육과 친척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무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아마 벌써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고요. 강을 끼고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에요. 디글랏 빌레셋. 디글랏 빌레셋 1세가 언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그 디글랏 빌레셋 1세는 기원전 1114년에서 1076년이니까 여기 있나? 안 나오죠. 1100년이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시절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사울 이전의 이야기예요. 사울 이전의 이야기니까 성경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니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가 디글랏 빌레셋 1세인데 그때 벌써 사사기 시대 때 왕을 이루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아수르는 이스라엘은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막 할 때 벌써 이쪽 저 동쪽에서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큰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한 200년 정도 나라가 기울어지더니 그리고 진짜 유명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글랏 빌레셋 3세예요. 근데 그때 나라를 큰 디글랏 빌레셋 3세는 지금 우리가 말한 성경 북왕국 왕과 남왕국 왕의 오늘 지금 그 빨간색으로 북왕국의 이스라엘 중에서 베가 호세아, 베가 왕 그때 보면 740년에서 732년이니까 이때 디글랏 빌레셋 3세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때 나라가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잠깐 지난번에 보여줬던 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그때 아수르는 저 페르시아라는 그 강으로부터 바다로부터 해서 카스피해 그다음 지중해를 잇는 삼각형으로 된 이걸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초생달 지역
삼각형의 그 큰 노란색으로 된 대영 제국을 거의 이제 디글랏필레셋 3세 때 이게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나요. 지중해 끼고 페르시아만 그리고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저 큰 나라를 이 디글랏필레셀 3세 때 저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런 나라 가운데에서 이제 북왕국은 막 왕들이 이런 대단한 왕이 있는데 왕들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벌써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왕이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한 몇 명이에요 벌써. 여로보암 2세 이후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왕이 디글랏필레셋 왕 한 사람이 다스릴 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왕이 많이 교체되는 그런 나라일수록 혼란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때예요. 그 디글랏필레셋 3세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그 돌에 새겨진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글랏필레셋의 얼굴, 그냥 얼굴만 보자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 생각해 보면 딱 표정이 나오죠. 눈이 부리부리하고 흉이 막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몸집이 탁 좋은 그런 얼굴 형태로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돌에 새긴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그들의 초상화인데, 이 디글랏필레셋 3세가 나중에 크게 이제 대영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디글랏필레셋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왕들이 기원전 633년에 아수르가 더베에서 애굽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완전히 대영 제국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니므롯, 무크사바드 뭐 이런 도시예요. 여기에 큰 궁전을 지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짓게 됩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언자 있죠? 요나가 본 가장 악하고 회개하면 안 되는 놈들,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왕들과 그 귀족들은 다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 왕들이 바로 있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아시리아의 큰 도시 니느웨, 얼마나 도시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요나가 저 백성이 구원받게 놔두고 싶었겠어요? 저 백성이 구원받게 하고 싶었겠어요? 저라도 사실 요나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에 김정은이 막 그렇게 악하고 하는데 저기 가서 네가 저 백성을 살리라 하면 가야 되는데 발이 잘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의미예요. 막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 이 니느웨를 구원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발이 떨어졌겠어요? 그 거대한 도시. 어쨌든 이렇게 이 아시리아는 동쪽에서부터 거대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잡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호세아 732년, 72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호세아가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또 너무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만든 사람,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옮긴 사람을 한번 찾아볼, 그 역사적인 사마리아의 역사성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 수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므리 왕 한번 보세요. 오므리 왕 몇 번째 있어요? 예,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오므리라 해서 다섯 번째 있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있어요. 오므리. 오므리 왕은 시므리 왕을 죽이고, 시므리가 7일 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죽은 사람이죠. 그때 그 오므리가 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면서 그 시므리를 없애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세우죠. 이 오므리 왕에게 아합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진짜 북이스라엘에게는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오므리예요. 근데 오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기록되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오므리를 기억해요. 아시리아가 오므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오므리가 얼마나 힘이 셌다라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아시리아에서 오므리를 기억해요. 오므리를 기억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므리 왕의 사진이 아시리아에서 발견됐어요. 한번 보세요. 아시리아. 예. 이 사람이 오므리 왕의 파나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의 사진이, 이 파나가 이 아시리아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왕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아시리아에서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오므리가 통치하면서 디르사라는 수도에서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새롭게 중심을 잡고 나라를 재건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수도를 옮긴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평양에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을 이 한양, 지금의 서울에서 잡아가잖아요. 이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그냥 복합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이 나라의 체제와 체질과 이런 것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하고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 디르사가 어디 있냐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예술적으로 나가도 좀 뜰 것 같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림 딱 보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두 개에서 저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당 사해, 그 위에 보면 옆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는 디르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궁전을 지어서 그 아름다운 풍경에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였는데 이 수도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긴 겁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저기 밑에서부터 64km쯤 떨어진 위치인데, 그 사마리아의 그 광경을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마리아의 광경.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밑에 보면 왼쪽 귀퉁아리에 보면 저 흰색 길이 딱 보일 거예요. 그 길에서부터 징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징계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면서 위에는 그런데 생각보다도 평평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을이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뾰족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올라가면서 좀 편편해요. 그러니까 산 위의 평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것을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고도가 높고 평지로 삼았으니, 평지에서 하면 여기다가 뭘 쌓으면은 여기 적들이 침투하기 어려울까요? 예?
성벽을 쌓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은 그것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발견되어 있는데 길 위에 보면 밑에 벽을 쌓아놨잖아요. 산성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높은 고지에다가 이 벽을 탁 쳐놔 버리니까 적들이 기어 올라와 갖고 여기를 쳐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산 깊은 곳으로 올라와서 또 거기서 다시 성벽을 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는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진짜 무너뜨리기 어려운 도시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장 5절에 이 도시가 얼마나 단단했냐면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에 오셨더라. 3년 동안 이걸 못 넘어선 거예요. 그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세계를 지배한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요거 그냥 폭 넘어서면 될 것 같은 그 많은 사람 군대를 데리고 와도 3년 동안 쳐들어갔는데 못 지배할 정도. 3년 동안 저기를 점령하려는데 지배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냥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냥 바깥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에서 먹을 거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는 힘으로 점령하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수도를 그쪽으로 다 옮기고 힘없는 나라가 저 아수르나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방비하는 그런 성벽을 쌓고 아예 그냥 사마리아에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대책을 세우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든든한 도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렇게 지켜낸 사마리아가 오늘 망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가 드디어 아시리아에게 점령되고 그리고 왕은 호세아는 붙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사마리아가 멸망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이 역사라는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다만 남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587년에 바벨론, 722년에 아시리아 그렇게 해서 한 200년 정도 앞서서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한 몇 년 정도 앞서서 아시리아가 먼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유다가 후대에 망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리아는 이 아시리아가 그 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부터 거기에 있는 시민들을 2만 7천 명이 넘는 시민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달리 그때 당시에 그 거대한 도시는 2만 명, 3만 명 되면 요즘에 인구수로 치면은 3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라고 봐야 수 있죠.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울산 정도 되는 많은 인구수를 3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2만 7천 명의 시민들을 아시리아가 노예로 삼고 그를 다 끄집고 가버려요. 가갖고는 거기서부터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흩어버려요. 다른 나라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저 바벨론 저 끝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2만 7천 명의 사람들 포로로 잡아서 흩어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살도록 백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북쪽에 거주한
사마리아라는 그 서울 같은 수도가 이방인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도 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찔러서 못 가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빙 돌아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돌아서 갑니까?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아주 아시리아의 지독한 놈들과 함께 섞어서 사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 하니까 끔찍 놀란 거죠. 세상에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땅을 발로 밟고 왔습니다. 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나요. 빌립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7 집사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지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피해서 흩어진 것이 사마리아였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땅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더럽고 그리고 이방인의 혼혈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가 기뻐했더라.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사마리아가 기쁨의 땅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도시가 기쁨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도시가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들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시를 바꾸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력이나 무기나 아니면 그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 인해서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도시의 분위기는 복음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있던 사마리아가 기쁨의 도시로 바뀐 것. 여러분들이 언양이라는 이 땅에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길지는 않아요. 이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17장 1절에 보면 한번 17장 1절 호세아 왕 이름을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호세아가 처음에는 9년간 있을 동안에 처음에는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착실하게 바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왕에게 자기 조공을 바치면서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러의 찬스가 왔다. 디글랏 빌레셀이 없는 아수르 생각을 해보면 저 어느 나라는 이제 그 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호세아가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의 소예요. 소, 애구왕 소, 진짜 소는 아닙니다. 애구왕 소에게
가서 내가 저기 디글랏빌레셀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내 편이 되어서 저 아수를 칩시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 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사자를 보낸 게 아니라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서 그 애굽 왕에게 후원을 요청해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 왕 소는 정신이 없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나라가 막 정신없이 쪼개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군사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호세아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호세아 왕에게 애굽 편을 들겠다고 하니까 애굽 편을 들면 죽는다. 애굽의 손 잡지 마라. 아시리아에게 손을 잡아야 된다. 아시리아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애굽에게 손잡고 있는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매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 정치력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잘 못 본 거죠. 그리고는 아시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3년간을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포위한 왕이 그 디글랏빌레셋 왕, 그리고 그 밑에 왕이 디글랏빌레셋이 죽었으니까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살만에셀 왕이 와서 3년 동안 포위했는데 그대로 괜찮았어요. 견뎌냈어요. 그리고 살만에셀이 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형제, 그 자녀 아들에게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형제가 사르곤 2세예요.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 사르곤 2세가 결국은 사마리아를 함락해서 그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호세아가 완전히 끝이 나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것,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뭘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열왕기 이 기자는, 열왕기를 썼는 이 역사적인 역사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봐야 돼요. 한 나라가 망했어요.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 건가? 이 평가에 따라서 우리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실은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왕이 망하게 된 것이 왜 망하게 됐냐 하면 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 내용이 쫙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7절부터 20절까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네가 아수르 왕과 손잡고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냉정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오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게 했다. 결국은 열왕기 기자는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했다. 이게
이렇게 살게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사람을 구원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살라고 탁 그 땅을 줬어요. 그러면은 살아가야 될 방식이, 너는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방식이 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셨고 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라고요. 왜 사느냐고 묻지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목숨 부지하고 삽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백성인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붙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딴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딴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니까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목을 꼿꼿하게 해서 목의 방향이 얼굴 뒷면을 바라보도록, 이거 얼굴 뒷면을 바라보도록 있는 것을 목이 곧았다고 그래요. 얼굴 뒷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뒤로 돌려서 사는 것,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목매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목매어 사는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한 이유가, 완전히 이름을 없애버린 이유가 그들의 목이 곧았다고.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세상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좋은 줄 알고 세상의 것이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의 사람을 따라.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가는 거, 허망하면은 허망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 사니까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헤벳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도서 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바람, 먼지,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쫓아 살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허무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이런 것만 바람과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허망하여졌어요. 허무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한번 해보라고요. 집에 가서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오늘 내가 행동했던 걸 한번 싹 돌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허무한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재미있겠노? 오늘 내가 뭘 했나? 참 사는 게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허망한 것을 쫓은 거예요. 사는데 그런데 뭔가가 오늘 밤에 일이 일어났는 뭔가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부듯해요. 마음이 든든해요.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 가운데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허망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망한 삶, 허무한 삶이 아닌 그 열매 맺는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경계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 허무한 것을 쫓았다.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지고 심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심어져서 말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그때 이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삶이 생생해져요. 살맛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고 그 마음에 무엇이 열매 맺어지는가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세상에 귀하다, 가치 있다 한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람같이 먼지같이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열매가 돼요. 든든해져요. 평안이 있어요. 막 뭔가 내가 존재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 8장 11절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8장 11절. 호세아가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은 1282쪽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이게 지금 이 호세아 얘기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얘기들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 11절이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다.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 하기 때문에, 돈으로 배부르려 하기 때문에, 밥으로 배부르려 하기 때문에,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복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언양은 사마리아와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언양의 우상 숭배의 도시,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도시가 복음으로 기쁨의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허기가 지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양 땅을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악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음의 기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도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밥 먹고 잘 살고 어떤 일을 성취해도 결국은 하나님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말씀에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만 구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신앙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허물어지는 도시, 허물어진 인생, 허물어진 인생의 가치를 세워주셔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런 세워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그리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법과 질서가 통치되는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맹인이 되거나 귀가 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이 교회, 이 한국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훈련받고 주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맞게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적인 감사와 또 숨을 쉴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언양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10%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와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언양에 하나님 절망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역으로 이 도시가 기쁨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원하기는 이 세상이 망하고 또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란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되게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세 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아마 구역별로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잘 준비해서 추수감사절 때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광고들, 특히 세례 유아세례 신청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기도회 끝나고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